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는 성경을 정독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는 통독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통독을 통해서 숲을 파악했다면 조금씩 제대로 읽어나가는 정독을 통해서 숲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주목하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준비하는데 매일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준비하는 것이 어떤 때는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은혜가 있고 재미와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음성 파일을 참고로 하셔서 그날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천천히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와 묵상을 겸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와 셈의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자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문명이 발달하여 벽돌을 만들게 되었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해서 성과 탑을 짓게 되었습니다. 역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석유를 정제할 때 잔류물로 얻어지는 고체나 반고체의 검은색이나 흑갈색의 탄화수소 화합물로서 도로 포장, 방수, 방습의 재료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 올린 건축물은 워낙 견고해서 오랜 세월 유지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4절에서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 묵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부터 9절에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하사 흩으시는 장면이죠. 1절을 보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다양한 언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외국어를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11장 10절부터 26절은 셈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입니다. 여기서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만 다룹니다. 이제부터 초점은 전 인류에서 셈의 계열에 맞추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셈의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셈의 족보가 바로 전장인 10장 후반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나오는 것은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다룸으로써 그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자손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바벨탑 건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오만함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탑을 세우려는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만족하며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 이름을 알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었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함께 모여 살고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 그리고 홍수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퍼지라는, 흩어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거스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모여 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가 나눈 창세기 3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때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자신들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시도를 무산시키시고 온 지면에 흩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보면 죄와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은 가인을 추방하셨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서도 이 땅에 죄가 만연하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구원의 도구로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게 하셨고, 오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도 인간들이 교만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건축을 중단시키셨지만 그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혹시나 내 안에 내가 건설하고 있는 바벨탑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능력과 인맥,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여 내 이름을 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편안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다면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